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쁨의 50일, 6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주초에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어수선하고 교회 예배를 다시 더 줄이고 긴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4차 감염까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때에 과외를 받던 학생 하나가 교회에 갔었다라고 하는 소식, 또 이 한 주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저께 저녁에 뉴스에 그리고 중앙일간지에 기사들이 떴습니다. 각 신문사, 방송사의 타이틀입니다. 인천의 두 교회가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추가 감염을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늘 KBS에서 9시 메인 뉴스를 하면서는 정말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앵커가 신천지와 비교하면서 한마디를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교회와 신천지가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교회가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 예배 중에 나 한 사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본을 지키는 것,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기본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10 처녀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은 분명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런 자세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25장에 나오는 3가지의 비유입니다. 주후 1세기 교회,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곧 오신다던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재림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교가 늘어나고 순교자도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프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라고 하는 가벼운 이 말, 사실은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이단의 색채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이 사상을 배격합니다. 예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지만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곧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수식어를 싹 빼면 문장은 이것 하나입니다. 천국은 열 처녀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대한민국과 같다. 천국은 미국과 같다. 천국은 선진국과 같다. 천국은 민주주의와 같다. 성경은 다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 천국, 나라 국자를 쓰지요. 저 나라 국자라고 번역을 한 것 때문에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 나라, 지역, 땅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비유 속에서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10명의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은 누구입니까? 결혼식에서 신부 집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 소위 들러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에 그 말에 있는 여러 처자들 가운데에 혼주의 생각에, 신부의 아버지 생각에 우리 집 잔치에는 이 사람들이 적격이야 라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그중에 딱 10명, 완전수입니다. 10명만 뽑아서 여기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랑도 들어오면서 그 들러리들을 보면서 아, 신부의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친구인지 혹은 가족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은 저녁 무렵 한 4, 5시쯤 돼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데 그 집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세워진 사람들이 미리 문 밖에 나가 있다가 늦은 시간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등을 들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들러리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결혼식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혼식에서 축의금 받기 위해서 안내석에 앉아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불려졌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열처녀 혹은 들러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 그들의 일꾼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혼주에게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천국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처녀의 행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취했고 신부가 자기들을 다른 친구들 중에서 특별히 10명 뽑아서 여기 데려다 놓은 것에 취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일까지는 준비하지 않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만족한데 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더는 내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0명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군가는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미련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10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24%,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23%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통계적으로는 4명 중에 1명은 예배 드린다고 앉아는 있지만 재림은 믿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잘못된 기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시 기원하게 하신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본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갔던 10명의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5명은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고 다른 5명은 등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미 확정해놓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내려놓고 말씀하십니다.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미련한 게 뭡니까? 한국말로는 미련 뒤에 곰탱이가 붙지요. 예. 미련은 곰이 아닙니다. 어리석다라는 말 외에 신앙심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여기 미련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신랑이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까지 관심이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잔치에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어? 신부가 보고 싶은데 일찍 올 거야. 누구의 확신이요? 신랑이 언제 출발할지 어떻게 준비될지 그거 관심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내 확신 가지고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혹시나 바람이 불고 혹시나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기왕 짓는 집 좀 두드려 보고 좋은 땅을 골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비가 안 오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하지만 미래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미리 마음에 담고 준비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리떼 속에 들어가야 하는 양들처럼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끼리 어울려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80여 %의 사람들과 세상 속에 섞여 삽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흠집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리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순박한 양들이에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 지혜가 여기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작은 양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을 준비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늦게 올 걸 알았다면 미련한 자도 준비하지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차는 대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시거든요. 천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오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슬기로운 사람이건 미련한 사람이건 처한 상황은 똑같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코로나 이겨냅니까?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코로나 비껴갑니까? 천만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도 조심해달라, 예배 중에 마스크 써달라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슈퍼맨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처한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불신앙의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건 이 일은 다 똑같아요. 예수의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기로운 사람이건 미련한 사람이건 다 졸고 있어요. 다 잠들었어요. 슬기로운 사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아픔을 비껴갈 수 없어요. 세상의 곤고함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도 오늘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곧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늘의 우리 상황과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한 장 쓰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상황하고는 다르게 예배 드리고 나면 죽을지 모르는, 어제도 순교자가 있었고 내일도 순교자가 있을 거고요. 어제도 배교자가 있었고 오늘도 배교자가 있을지 모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것까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온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더디 오십니까?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더디 오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공산주의 폭성 앞에서 오늘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예배드리는 분산의 교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자유를 맛보게 하고 싶으셔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정작 주님이 오셨던 곳이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긍휼하심으로 품고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 오시면 딱 좋겠는데, 몸도 쑤시고 아프고 나이가 드니까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걷는 것도 힘들고 지금 딱 와주시면 좋겠는데, 사는 게 너무 벅찬데 지금 데려가 주시면 딱 좋겠는데, 천국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인간관계 저런 인간관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다 정리될 텐데, 어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러면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좀 더 더뎌질지라도, 내 생에 주님 안 오실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단 교회 출석만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가는, 기본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깨어있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 졸고 있는 상황이고 육체적으로는 다 피곤하게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너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엄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참된 제자들을 향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곧 다가올 환난 앞에서, 곧 다가올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굳게 서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는 사탄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심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세상의 유혹과 고통을 이겨내야 할 만큼 충분한 믿음,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어서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그 이유,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 등잔에 쓰이는 기름은 올리브유 가운데서도 가장 순수한 것만 골라서 그것에 기름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오직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종교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기질이 죽고, 예수 안에서 나의 옛 습관이 다 깨어지고 부러지고, 세상에서 산 만큼, 30년, 50년, 80년 산 만큼 내 안에 굳어버린 그 습관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부셔지고 가루내지고, 내 안에는 예수의 습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각이 가득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힘이 듭니다. 자꾸만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루쯤, 한 번쯤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잠시 쉬어보고, 모이는 것을 잠시 쉬어볼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요. 코로나 다 지나가면 다시 모일 겁니다. 만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고 교육자들이 그랬습니다. 2달 새벽기도 쉬고 다시 모이는 예배로 새벽기도를 회복해보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는 시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몇 시에 일어나니? 8시요. 6시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리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방에서 3일, 조금 시간 있으면 일주일분 미리 녹화를 합니다. 녹화된 거예요. 실시간 아니에요. 녹화해서 제 톡에다가, 개인 톡에다가 다 올려놔요. 그러다가 아침에 눈 뜨고 5시 반 되면 몇 번을 살펴봐요. 날짜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거 체크하고 버튼 눌러서 전달합니다. 영혼의 양식방으로. 5시 반. 늦게 가는 건 제가 조금 늦게 눈 뜬 거예요. 딱 넘겨놓고 손가락을 깼는데 그 다음에 잠들어요. 눈 뜨면 8시예요. 5시 반 깨서 여러분을 깨워드린 것 같은데 저는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5시 반에 예배 드리자 하니까 5시에 문을 열어야 돼요. 5시에 문 열고 앞에서 발열 체크하려면 책상 깔고 준비해야 돼요. 4시 반에는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번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자세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오늘 일부 예배 처음 드렸습니다. 석 달 만에. 어제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하고 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늦으면 안 돼요. 내일만큼은 제대로 시간 맞춰 가야 돼요. 깨워주세요. 날 좀 깨워주세요. 5시 반에 눈뜨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평상시 같으면 주일 한 6시면 눈 뜨는데 한 30분 일찍 눈이 떠지는 게 몸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선 순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춰 입고 저 길을 걸어 나오면서 우리는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많이 모여서 교제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예배 한 번,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나오기 위해 내가 사용한 모든 시간, 내가 정한 모든 마음들, 그것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직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이 좀 불편해서, 아직은 내가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마저도요, 내가 저 TV 앞에 앉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옷 갈아입고 다시 한번 그 앞에 성경책 펴고 예배 드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예배는 9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예배는 새벽녘부터, 아니 전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겁니다. 코로나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끝난 이후에 교회는, 끝난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의 예배와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모임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때도 우리의 예배의 정신,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적이라 일컫는 인천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온통 흔들어버렸던 이태원에서의 확진자 사건. 주말이 되면 또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언론에 타겟이 되겠구나 싶었을 때에 예배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모였지만 더불어 사회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일들이 있기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래서 두 교회 78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기본을 회복하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본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쁨의 50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기 원하는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말씀의 기본을 부여잡으려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예배의 기본을 바로 세우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하고 성령 충만함의 기름으로 채우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